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1절, 2절 그리고 4절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저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와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부지런한 손과 발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야 프로스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 물론이지. 우와. 왜 그리 신났어?
나 방금 5분에서 나왔어. 나한테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게 분명해. 난 그게 뭔지 알아야겠어. 난 컵케이크잖니? 그런데 컵케이크의 사냥이 뭔 줄 알지? 몰라. 뭔데? 와, 우리 진짜 어렸지? 저거 케이크 칼 소리 같지 않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새 약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오늘 읽어봤는데 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는 새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또 우리가 새 약속을 맺는 그 때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약속을 맺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 또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미 약속을 맺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십계명을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옛날에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놔두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겠다고 하실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호세아서, 요엘서 같은 예언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도 말을 잘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시기가 지나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숨을 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땅의 기초가 어떠한지 살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하늘이 얼마만큼인지 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측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런 일들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보호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어긋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52장이나 되는 상당히 긴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멸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슬픔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자만감 때문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곧 있을 험난한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얼마 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약속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짧게 보면 곧 망해버릴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지만 새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옛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약속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속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기가 쉽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새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른 삶인가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하여 더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